오늘은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제 본문 2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제사장, 선지자들, 고관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반응을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고관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의 변론을 듣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그중 장로 몇 사람이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했던 미가를 기억해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귀 기울였던 것을 증언합니다.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나이든 장로들이 일어나 약 1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고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한 사건입니다. 19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 회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없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로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한 선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지위나 체면 등을 개의치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장로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설교를 한 또 다른 예언자를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의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입니다. 여호야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킴 왕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애굽으로 보내 그를 체포해 왔습니다. 체포돼 끌려온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고 평민의 묘지에 버려졌습니다. 우리야는 가족묘에 안장되지 못하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는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악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왕의 비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사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은 요시야의 개혁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이감의 아들은 바벨론의 간섭 아래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다랴에 대해서 예레미야 40장 7절에 말씀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도와준 아이감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이감은 예레미야가 애국자요 종교적으로 깊이 헌신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태도가 변한 이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 장로 중 몇 사람인가 하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가장 앞장선 이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예언자 집단이었습니다. 성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예레미야와 같은 이들을 용납할 수 있지만 성전을 공격하는 한 그들에게는 어떤 용납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다고 하는 신약의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한 것은 한 개인을 향한 온정적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미가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회개한 것처럼 유다 백성이 모두 예레미야의 예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보호할 뿐 아니라 과거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어떻게 해서든 유다 백성이 회개하도록 이끌고 싶어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변호한 장로들은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에 비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립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할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고 마음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향해서 앙심을 품고 돌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면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고관들, 백성들, 장로들은 회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었지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분노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겸손함과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 행실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